찬송 부르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검열 같은 것이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텐데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신이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385장 부르겠습니다. 385장입니다. 못 박혀 적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 속한 바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일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시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통치를 선포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선교의 현장에 기적을 베푸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혼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까.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문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낙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심중에 저와 같은 자가 누구이까? 저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으로 산에 심으시리로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로 되돌려 흐르게 하셨어.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은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을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술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27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출애굽 사건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호세를 건너보를 해서 출애굽의 그 사건 자체가 기적이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로를 지나가지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기적을 또 입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다고 하는 건 참 필설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죠. 시내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형되신 걸 봅니다. 근데 혼미해지죠. 일어난 사실들을 전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도 주여 이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장막 셋을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눈으로 보지 온 몸으로 목도합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인도하심 속에 홍해가 갈라지고 합쳐지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그들은 많은 땅을 건넜지만 그들을 추격하던 바로와 바로의 군대는 물속에 수장당하는 이런 큰 심판의 모습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리는 찬양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먼저 노래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바로의 병사들에게 심판을 행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찬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이론과 논리적 이해보다도 우리가 삶 속에 만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 걸어가는 인생길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 실제적인 깨달음, 그리고 그 속에 내려지는 삶의 의지와 결단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말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며 살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결심, 다시 말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말이죠.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견디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유일성과 영원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가능한 거죠. 바로가 그 앞에 굴복하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많은 신들도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쓰레기와 같고 그냥 꺾어져 흔들리는 그런 나뭇가지와 같은 것, 말라 빠진 그런 빈 들판의 풀과 같은 것, 그저 이런 것들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비교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비슷해야 되는 거죠. 같은 속성과 같은 성질 또는 같은 규모가 비교되는 것 사이에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일성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신도 동질성으로 하나님과 비교될 것은 없습니다. 신이 아니라는 것으로 부정적 의미에서는 비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일생 동안 높이며 살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예, 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용사시다라고 말을 하죠. 예, 바로와 그의 군대와 장교들, 기병들을 바다에 잠기시고 깊은 물로 그들을 심판하신 이 능력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 뭘로 하십니까? 오른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 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왼손이라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하나님 왼손이 없으십니다. 왼쪽은 오른손의 반대쪽이죠. 왼쪽과 오른쪽.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반대쪽을 비교하는 겁니다. 단순히 능력과 권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약한 데가 없으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교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북방 보좌에 앉으십니다. 북방을 쓰는 이유는 고대 근동지역의 사람들은 북쪽을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상을 하나님 체험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북극의 주인은 나다. 북방이 나의 보좌밖에 없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그게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북쪽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오른쪽이라고 하면 오른손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능력, 심판하시는 권능을 가지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는 하나님께는 왼쪽이 존재하지 않고 왼손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그런 유일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그물처럼 살라버리시고 그리고 깊은 물속에 수정하는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거스르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과 맞서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도 신을 믿고 있다는 거죠. 바로 자신이 신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바로뿐만 아닙니다만 고대 왕국에서 신은 왕은 신입니다. 그래서 왕이 한번 그 발표한 법원을 바꿀 수가 없어요. 신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신이 조석병제 한다고 하면은 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신이 영원한 것처럼 신의 현현이라고 여겨지는 왕이 선포한 법도 영원한 겁니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모르드게 사건에서 나타났죠. 그런데 그런 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밟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신의 현현이라고 바로도 하나님 앞에 종이장 같은 거죠. 말라빠진 금골처럼 날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그렇게 내던지십니다. 그들을 대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8절에 보니까 주의 콧김으로 물이 쌓이고 콧김으로 아주 거친 숨결을 토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 진노와 분노의 모습을 이렇게 한 거죠. 사람이 화를 내면 씩씩거린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숨결이 거칠어집니다. 하나님을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물결을 쌓아 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결 속을 많은 땅으로 건너서 구원받지만 하나님께 대적하던 바로와 바로의 군대는 그 속에서 파멸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콧김이다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약탈물을 나누고 나의 욕망을 치고있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약탈물을 나눈다. 누가 나눕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나누시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바로의 영화로 바로가 가졌던 모든 소유를 내가 다 짓밟아 버리고 그리고 내 백성에게는 바로가 가졌던 그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영화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뜻이죠. 나눈다, 분리한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영구히 제외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의 복된 세계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났던 심판의 무서운 모습을 10절에서는 바람을 일으키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칼을 뽑아 멸망시키는데 바람을 일으키신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거죠. 바람을 붙잡아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온갖 생명의 요소가 다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먼지도 있고 씨앗도 들어있고요. 여러 가지 뭐 질병의 요소도 들어있지만 전부 다 생명으로 구분되는 것들이에요. 그 바람 자체가 생명인 거죠.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생명이 아니라 심판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심판으로 바꾸는 분, 생명을 축복으로 바꾸는 분,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또 다른 구원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또 다른 심판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다도 그렇죠. 바다는 생명으로 가득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다가 노하고 물결을 일으키면요,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일본도 지진이 일어났을 때 뭐 그냥 20m가 되는 바다가 그렇게 쓰나미가 돼가지고 덮치잖아요. 물벽이 일어서는 거죠. 바다가 일어서는 겁니다. 바다가 일어서서 밀려와서는 도시를 덮쳐보니까 뭐 당연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생명력으로 가득한 바다, 사람에게 먹을 걸 공급하는 바다가 결국 심판의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이냐 구원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사람에게 달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바다 하나 의거할 수 없고 물결 하나 의거할 수 없는 게 태양신이라고 믿어져 왔던 바로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하나님 몹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이렇게 오른팔을 내밀어 가지고 인도하시고 대적으로 이 바다 속에서 그렇게 심판당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게 그 백성들을 13절에서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처소. 처소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한정된 장소를 말하고 있죠. 한정된 장소인데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성수를 염두에 두는 표현이에요. 성소, 성전, 성막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둡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임재하에 계시는 그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축복의 땅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가나안, 따로 준비해둔 가나안 땅,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라고 말합니다. 그럼 애굽은 파멸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왕노릇 하는 데죠. 마귀의 부하, 마귀의 적극적인 동조자 바로가 마귀를 대신하여 통치하던 그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끌어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존재하는 가나안으로 데려가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거룩한 처소는 애굽과 비교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혈을 건넜다라는 소리를 듣는 여러 민족이 두려워 떤다고 말합니다. 블레셋 주민, 에돔 지도자들 전부 다요. 모압의 모든 권력자들을 무서워하고 가나안의 모든 주민들도 낙담한다라고 15절에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은 놀라운 표현입니다. 요단을 앞에 두고서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죠. 가나안에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여리고에 들어갑니다. 그 여리고에서 군인들을 상대로 술집하고 있는 라합을 만나죠. 근데 라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혼혈을 건넜을 때 우리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40년이 지연된 승리죠. 그리고 어쨌든 40년 전에 승리든 40년 후에 승리든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축복, 하나님이 끌어엎으시려고 하는 대적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 복을 준비하셨고 이것을 반드시 허락하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낙담하고 무서워 떨고 그렇게 겁을 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주의 백성이고 주의 백성이 누굽니까? 값을 주고 산 백성이고 주의 소유가 되어진 산에 심기 위해서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17절에서 또 성소라고 말합니다. 성소. 성전이라는 말, 교회라는 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서 이렇게 치환하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함도 하나님 임자에 계시면서 다스리시는 것. 바로 여기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가나안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정말 높이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부자로 살 수 있을까 이것밖에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막 그 이방인들을 붙잡아다가 종으로 삼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가나안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 천국입니다. 그게 교회고 가나안 전체가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잊었어요. 그걸 개념하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미리암도 19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출애굽 그 축복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22절 이하에서는 또 말의 성물을 달게 바꿉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만 시내 광야에 지금도 있다고 말합니다. 오아시스와 비슷한 곳인데 졸졸 나오는 그런 생물이 아닙니다. 지표를 터치고 올라오는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는 물이 짜다 그럽니다. 알아봐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이 수로 갑니다. 시내산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밑에 있는 그 바다를 면해 있잖아요. 바로 이를 보면은 지도를 놓고 보면 시내산에 있는 그 시내반도가 밑에 삼각형 아닙니까? 상계 오른쪽 아카바만입니다. 끌프만. 그리고 왼쪽이 수에즈만이고요. 그래서 시내 광야 아래쪽을 보면 양쪽으로 만입니다. 그 밑에가 이제 지중해죠. 혼이입니다. 그 밑에가. 혼이는 지중해로 연결되는 지중해가 아니고 그 대서양으로 연결되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야카바가 아니고 수에즈만 아니고 밑으로 또 그 대서양으로 연결되는 혼이가 또 있고요. 이러니까요. 아마 짬물이 그 시내 광야 끝부분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 민물이 와가지고 오아시스가 터치면 사람이 사는데 바닷물이 돌아가지고 오아시스가 되니까요. 바닷물 오아시스라는 말도 맞지 않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죠. 말의 썸물이라고 되어 있으면 짠물입니다. 물을 마시면 다 죽어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물을 단물로 민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말 하나님이 하셨는 일입니다.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물에 던지니까 짠물이 단물로 민물로 바꿔졌고요. 그리고 그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시고 시험하셨다라고 시험하셨다.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 역경을 지내왔잖아요. 뭐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바로 무너지는 걸 봅니다만 그 자체가 재앙이죠. 사실은.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심판의 천사가 6월 안에 지나가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고역이죠. 육신적으로 못 보거든요. 혼혈을 건너오는 것. 그들이 기적을 입고 바로의 군대가 망하는 걸, 그 물에 빠져 죽는 걸 눈앞에서 보잖아요.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면한 건 아니에요. 텐트에 살아야 되고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타박타박 걸으면서 몸이 아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말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시험이라고 해요. 그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역경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 어떤 목적입니까? 믿음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지금 믿음을 달아보시면서 이걸 면하는 건 가난밖에 없다. 이렇게 끊임없이 가난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가난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뭡니까? 그게 성소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돈 주고 산 내가 성령한 내 백성들이다. 내 소유고 내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반드시 내가 세운 성소 가나안으로 데려고 한다.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걸 거역하고 이걸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데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이르실 줄로 믿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여기에 거역하고 여기에 반대하는 사단의 무리에게 동조하는 자들 그 누가 되어졌든지 간에요. 국가 권력이 되어졌든 왕이 되어졌든 기업가가 되어졌든 하나님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성소에 심으시는데 이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도 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돌아가고 엎드려 기도하고 능력과 권능으로 구장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드립니다.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선고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결국 가나안까지 데려가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승리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여기가 광야와 같고 시험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마라를 단물로 병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믿으면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 승리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메시지를 주시고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주의 인도하시는 주와 함께하십니다. 왕자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험한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